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49장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남덕교회 가족들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유언 받아보셨습니까? 유언 받으려면 땅하고 빌딩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유언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하는 유언하고 오늘 창세기에서 야곱이 하는 유언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야곱의 이 유언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유언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자식들의 실질적인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대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하는 유언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49장을 보면 야곱이 한 명 한 명 축복하면서 유언을 하고 내려오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시몬과 레위에게는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선포하기 전에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딱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인생이다. 딱 아버지 야곱이 이 두 아들을 향하여 딱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배경이 있죠.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사람들이 뭐하고 지내는지 놀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성경에는 강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 보면 이 성폭행하는 놈들 자기 정욕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여자들을 향해서 감정이 확 식어버립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해 놓고 그 다음은 자기에게 오지도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추장 세겜은 좀 희한한 녀석이었어요.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해놓고도 여전히 이 디나를 사랑하고 연모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 디나하고 저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디나하고 저하고 결혼 좀 할 수 있도록 야곱에게 가서 청을 좀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추장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하고 당신 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참에 결혼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정황을 보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야곱이 막 속이 부글부글 했지만 참고 인내를 하면서 12 아들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가족 회의가 열렸던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까? 가족 회의 끝에 야곱은 디나를 추장 세겜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그냥 결혼을 시킬 수는 없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네가 진짜로 우리 딸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너도 할례를 받고 히위 족속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라. 그 조건으로 우리 딸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역제안이 들어갑니다. 이 추장 세겜이 진짜 디나를 사랑했든지
자기도 할례를 받고 남자 부족 전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 부족 전체를 다 도륙해서 죽여버립니다. 이 끔찍한 살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어쨌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편입하려고 했던 이들의 꿈을 좌절시켜버린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그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는 그 순간,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인생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딱 내립니다. 내린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저주를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 한마디로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게 된 저주의 내용이 뭐냐? 우리 남도교회 가족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흩어지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 우리가 근데 이 저주의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 뭐 그렇게 심각한 저주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끝내고 난 다음 창세기 2장에서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복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뭐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과 정반대되어지는 내용이 뭐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유언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시몬과 레위의 구체적인 운명이 되는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놓고 있질 않아요. 성경을 대충 읽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시몬과 레위를 향한 이 저주가요, 이 두 사람에게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추적해 들어가 볼까요? 먼저 시몬. 여러분, 시몬 지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 50세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인구 센서스를 실시해 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 몇 명씩인지 조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민수기 1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몇 명 쭉쭉 나옵니다. 그때 시몬 지파의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59,300명입니다. 59,30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쭉 가는데, 여러분들이 민수기 24장, 25장, 26장, 특별히 2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인구 센서스를 한 번 더 실시하라고 각 지파별로 명령을 해요. 그래서 1장과 26장에 있는 인구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인구수가 약간 늘어난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약간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만이 1장에서 59,300명이었는데 26장에 가면 22,200명으로 인구수가 절반 이상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수가 줄어든 지파는 시므온 지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금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야곱의 이 유언이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쪼개고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 할당하시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악정고투를 벌리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을 다 정복합니다. 다 정복하는데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만이 자기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돼버리는가 하니까 유다 지파 안에 땅을 조금 얻어가지고 사는 신세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 안에 땅을 조금 얻어가지고 산다는 것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 통합되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존재 자체가 사멸되어 버린 거예요. 야곱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시므온 지파의 실질적인 운명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들하고 시므온 지파도 시므온 지파지만은 이 레위 지파의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되어지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추적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열어봅시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요 좀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출애굽기 32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한번 이 말씀 찾아보세요. 자,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가장 큰 비극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네. 백성들이 아론을 붙잡고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론이 선택한 카드가 뭐예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말해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우상숭배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32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그 마지막에 보면 동사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잖아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다른 동사들은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그대로 의미가 매칭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그 뛰놀더라 있잖아요. 이 동사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고 또 의역한 표현이 뛰놀더라.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지금 한세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차준희 교수님 책을 읽다가 이 뛰놀더라 이 동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의 의미가 뭔가 하면 성적으로 집단 난교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 남자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성적으로 지금
집단 난교가 지금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 그 장면을 보고 모세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명령하신, 오늘 이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들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날 이 우상숭배에 참여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자들이 대략 3,000명 가량 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 보니까 이날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날 우상숭배에 참여해가지고 죽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각 사람이 누구를 죽이라 했어요? 거기 보면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리고 각 사람이 이번에는 누구를요? 친구를, 그리고 각 사람이 이번에는 누구를? 이웃을 죽이라.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이번에는 누굽니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과 평행 본문이 어딘가 하면 신명기 33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대략 요약해 놓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날 부모들도 침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면 이날 이 우상숭배에 가담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 그 다음 누굽니까? 친구, 그리고 동일한 부모님을 통하여 세상에 나온 형제, 그 다음 누굽니까? 자식, 부모까지 죽여야 돼. 여러분, 영어로 하자면 between the line이라고, 행간입니다. 행간을 딱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 때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지 못하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드는데, 금방 여러분들에게 나열되어진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 때 아마도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금방 여기 지금 나열되어진 이 사람들 다 심판하여 죽여야 되는데 누가 넉넉하게 이 명령을 받들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우리 얼렁뚱땅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덕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면 여러분, 이 명령 받들 신앙의 용기와 담력이 있습니까? 왜 조용하세요? 말을 하세요. 새벽이라서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남덕교회 가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면 여러분, 이 명령 받들 신앙의 용기와 담력이 있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 명령을 내리면 나는 누구부터 먼저 보내야 될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나하고 안 친한 순서부터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쭉 나열되어진 이 사람들 중에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 아저씨, 아줌마, 하나님이 우상숭배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왜 우상숭배 하셔서 먼저 가세요? 보내야지. 근데 이웃 보내고 난 다음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진짜 큰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우리 잠도 깰 겸 손들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웃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두 문제만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 친구, 2번 형제. 자, 여러분, 친구와 형제가 있을 때 우리 남덕교회 가족들은 누구부터 먼저 보낼까? 목사님, 저 진짜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명령을 받들어야 된다면 친구와 형제 중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친구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1번 손 들고. 친구, 형제 중에 나는 그래도 친구 먼저 보낼 것 같다. 손 높이 합니다. 높이 두세요, 여러분.
친구 형제 중에 나는 친구 먼저 보내겠다. 손 들어. 너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하고 친구하면 안 되는. 어떻게 친구 먼저 보냅니까? 저는 우리 형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하도 맞아가지고, 그리고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추석하고 설날 때 1년에 2번 보는 게 형님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형부터 먼저 보냅니다. 친구는 나그네 인생길에 가장 큰 위로잖아. 근데 여러분, 이날 다 소용없어요. 친구도 보내고 형제도 보내요.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진짜 마지막 때는 미쳐버릴 듯한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1번 자식, 2번 부모. 여러분은 자식하고 부모가 있을 때 누구부터 먼저 보낼 것 같습니까? 저는 애매하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살았잖아. 자식 어떻게 보냅니까? 자식을 내가 먼저 죽으면 죽었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가치관일 뿐. 이날은 자식도 부모도 다 보내야 됩니다. 이 끔찍한 명령을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데 약 3,000명 가량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이날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수고를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수고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읽을 때 거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를 여러분 꼭 찾으시면서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29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두 단어가 뭐예요? 하나가 헌신, 하나가 복.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던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건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뭘 내리시겠다? 복을 내리시겠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설교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지금부터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안 좋았던 분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주무세요. 괜찮아. 근데 나는 오늘 말씀 한 자락 반드시 깨닫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창세기 49장. 49장에서 시몬과 레위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 둘 다 저주받는 운명에 처해지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몬 지파를 우리가 민수기와 여호수아 19장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그들은 진짜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 버렸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저주도 받아요. 저주도 받고 복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죠?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가 없어. 구약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복을 받은 개인과 지파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해버려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를 받은 개인과 지파가 있을 뿐,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저주도 받고 복도 받은 개인과 지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하고 성경 찾는 마지막인데 신명기 33장으로 가봅시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3장 10절.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여러분, 요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내용이에요. 복도 받고 저주도 받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될 복의 내용이에요. 자, 복이 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다른 지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예배의 길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지파에게 가르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집전하는 역할. 12지파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사장 지파로서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레위 지파에게 수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이 뭐냐? 12지파의 중심인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시는 것. 이게 레위 지파가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덕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물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목사님, 그거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의 내용이고요, 레위 지파는 시몬 지파처럼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도 받아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의 저주는 어디로 갔나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 깨달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은데, 제가 이거 성경 읽다가 깨달았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진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깊다 깨달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가 남았잖아요. 12지파의 삶을 보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요 지파 공동체로 각 지파들끼리 모여서 뭉쳐서 살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머지 11개 지파 46개 성읍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살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살았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잖아요. 그 복 속으로 레위 지파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저주가요 상kim바 되어져 버려가지고 복도 복이 되고 저주도 복이 되는 희한한 일이 레위 지파의 운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지금 놀랍니까? 여러분, 이게 레위 지파만의 운명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흉내 낼 수도 없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신자의 운명이 뭐냐? 우리는 인생을 예수 믿고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잡아 복도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아픔, 시련, 눈물, 고통, 내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삶의 경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좀 이렇게 생생하게 안 다가오시죠?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만날 때마다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돼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 잘못하면
저하고 오늘부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외모로만 보면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30대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30대, 40대, 50대, 60대. 자, 나는 목사님 30대라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고. 30대. 야, 우리 남덕교회는 뭐 봐주고 이런 게 없네. 목사님 40대로 보입니다. 손 들고. 지금 40대 지금 손든 분들, 야, 아픈 사람들이. 목사님은 50대라고 생각한다. 야, 여기 지금 제일 많 60대라 생각한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50대입니다. 72년생이니까 54입니다. 그죠? 대통령께서 한 살 줄여주셔가지고 원래대로 하면 55인데 54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친구들끼리 모이면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3명 있는데 다 침례교 목사들이에요. 우리가 91년도에 신학교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한 명이 누군가니까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병락이에요. 저하고 손잡고 같이 신학교 입학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같이 특송하고 같이 신학교 가서 지금 둘이가 침례교를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최 목사 아버님이 농부시거든요. 야, 나는 우리 아버지 농부로 사셨지만 아버지의 저 성실함, 그리고 아버지의 저 따뜻하고 온유한 성품, 그냥 그거 물려받아서 우리 형제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잘 됐다는 거. 그 집은 최 목사만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도 다 성공하고 잘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성품 물려받고 아버지가 세상 살아가는 그 모습들 우리 그냥 뒷모습 보고 우리도 닮아서 그 길 걸었는데 이렇게 잘 됐다면서 그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놈이 시작을 하니까 우리 침례교회가 한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인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울릉도에는 침례교가 많긴 하지만 제일 큰 교회는 가보니까 통합적 교회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통합적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근데 침례교회가 한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딘가 하면 김천이요. 김천 가면 우리 침례교회가 제일 큽니다. 은혜 드림교회 최인선 목사. 이 최인선 목사가 아버지가 우리 교단 중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버님 별명이 뭔가 하니까 김천 성자. 왜 김천 성자냐 하니까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내셨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뻥 아닐까 했는데 저는 간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제가 그 집에 놀러를 갔어요. 제가 김천역에 딱 도착을 하면 내 친구가 나와 있기로 했거든. 도착했는데 내 친구가 안 나와 있어. 여러분, 그때는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저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어.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경상도 친구들, 아무리 뭐 목사 전도사라도 제일 친한 친구들끼리는 욕 없이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들끼리 원래 욕하잖아요. 여보세요? 하니까 내 친구가 전화를 받더라고. 아이씨, 추워 죽겠는데 왜 빨리 안 나오냐고. 개, 소, 말, 빨리 나와 이 새끼야. 추워 죽겠어. 하니까 내 친구가 관성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바로 갈게 하고 전화를 탁 끊었어요. 근데 전화를 저도 탁 끊었는데 끊자마자 내 친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 나는 이제 죽었다. 오늘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내 친구가 오더니 관성아 빨리 집에 가자. 어머니 아버지 너 온다고 지금 고기 다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 하니까 너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픈 게 아니라고.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나. 친구한테 아버지한테 욕했다는 말도 못하고 끌려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돼서 그 집 딱 도착하니까 목사님이 문 앞에 이렇게 딱 기다리고 계시다. 김관성 전도사 저보고 그러신, 예 목사님이랄까. 욕 잘하네. 근데 욕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설교를 잘할 것 같아. 여기 무릎 꿇고 한번 앉아보라고. 그 집에 가자마자 무릎 꿇고 탁 앉았는데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 이 어린 종 귀하게 사용해다. 우리 친구가 아버지 똑같이 닮아. 그 성품이 얼마나 착하고 온유한지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 닮아서 저렇게 목회를 잘하죠. 우리 친구도 최병락이 아버지, 농부 아버지 칭찬하기 시작하니까 내 친구도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그냥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목회했을 뿐이고 그냥 아버지 아들이라서 아버지 성품 그냥 닮았을 뿐인데 그게 그냥 오늘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됐던 거다. 아버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두 놈이 이제 아버지 나팔 불기 시작하니까 한 명이 부산 신평에 임목사라고 있는데 우리 넷 중에 제일 똑똑한 녀석. 우리 그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91학번이 성적이 제일 좋았던 세대인데 그때 정기수석을 했대. 우리는 설교하다가 막히면 챗GPT 컴퓨터 안 찾아요. 내 친구한테 전화하면 그거 성경 이 말씀 이 말씀 이 말씀 연결하고 이 책 찾아서 몇 페이지 찾아보면 그 설명 다 나와 있다. 천재. 내 친구는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5살 때부터 한자 성경을 읽힌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부흥에 딴 거 필요 없어. 오늘 집에 가서 무조건 애들 한자 성경 읽기. 5살 때부터 한자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5장 한자로 된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줘요. 하루에 성경 말씀 한 구절씩 암송 안 하면 학교도 안 보내. 그 형제 둘을 장로님이 그렇게 다 키워가지고 우리 교단 목사 다 만들어. 둘 다 막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부산의 내 친구도 다 우리 아버지가 형님하고 나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다 키우고 훈련시키고 길러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편을 드는 목사가 됐다고. 이 3명이요 1절만 하면 좋겠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한 놈이 시작을 하니까 1절, 2절, 3절, 4절 막 아버지 막 계속 하는데 저 혼자 나는 뭐 아버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 가만 듣고 있는데 30분 40분 아버지에 대해서 셀이 돌리는데 나만 할 말이 없다. 야 이씨 그만해 이 새끼들아. 1절만 하면 되지.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인지 뻔히 다 알면서 너희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나팔 불고 노래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민망하게 하니까 강남의 최병락 목사가 저보고 하는 말, 김관성이 이거 정신 못 차렸네 이러더라고. 왜? 내가 못할 말 했냐? 하니까 야 우리 넷 중에 아버지 제일 잘 만난 게 김관성이 너야. 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네 뻔히 아는데 내가 뭐 아버지를 제일 잘 만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니까 최 목사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야 김관성이 한번 생각해봐. 너에게 이 어마무시한 간정거리를 주셔가지고 너 그 간정 팔아가지고 새롭게 하소서 나가고 다니엘 기도에 나가고 잘잘범 나가고 전국 교회에 부름받아가 우리 넷 중에 네가 지금 제일 잘 나가잖아. 네 아버지 잘 만나가 그런 거야.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더 많이 맞았어야 돼요. 그러면 저 더 크게 됐을 텐데. 가만 따져보니까 최 목사 말이 맞잖아요. 그 길을 통과할 때는 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죽고 싶은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고 살았을 뿐인데 그 시간 속에서 이 모든 저주와 같은 벌을 받는 듯한 현실을 다 묶어내셔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재료로 삼으시잖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이 운명,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복을 받은 듯한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있잖아요, 더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도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 삶의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삶에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편이잖아. 남편. 어떻게 하다가 만나가지고 죽겠다 마시, 죽지 못해서 마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 자매님들,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항상 자매님 편을 들어주시는데 우리도 너희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와이프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자 여자가 만나서 마음 맞춰서 사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자식들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들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가 몰라. 옛날에는 하나님 막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아들 딸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뭐만 했으면 좋겠어? 교회만 잘 다녔으면 좋겠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는데 산 것 같지도 않고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사연들이 우리 남덕교회 가족들의 삶에 하나씩 왜 다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가지십시다. 왜냐? 하나님은 복도 복이 되게 하시지만 우리 삶의 가장 아픈 사연, 상처, 아픔, 그것도 능하신 손으로 빚어내셔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뜯으며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그것, 예수님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한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의 가장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빚어내셔서 그것 또한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제가 연말 시상식만 보면 열을 받았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왜 12월 달 되면 텔레비전 보면 연예인들 상 타는 그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냥 상 타고 연설 좀 하다가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여자 연예인들 상 딱, 이 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거 탁 지켜보면 짜증이 올라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상 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한 삶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산다고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처럼 번듯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내 삶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존 파이퍼가 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 책에 보면 기가 막힌 문장이 나와요. 저는요, 신앙의 체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무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날 동안 늘 괴롭고 힘들었어요. 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만한 삶의 재료가 제 삶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랬는데 존 파이퍼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기가 막힌 문장을 구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의 결론의 말씀으로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존 파이퍼가요 이런 말을 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눈물이요 한숨이요, 무사람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삶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듯한 현실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하는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빚어내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파하고 가장 괴로워하고 머리를 뜯고 눈물을 흘렸던 그 삶을 빚어내셔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을 통하여 이 아침 여러분 가슴에 새겨 넣으며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노래하며 찬양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일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현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저 솔직히 예수 믿고 살면서 내 삶 가운데 붙어있는 이 문제, 이 괴로움 때문에 저 서럽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거 만지고 빚어내셔서 복이 되게 하실 날이 내 인생의 날들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덕교회 가족들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저렇게 살아도 안 되고 울부짖어도 안 되고 그래서 서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연 하나씩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 남덕교회 가족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들의 영혼 깊숙이 속삭여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네 삶 가운데 허락한 그 복도 더 큰 복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가장 아파하고 상처받았던 너의 그 삶의 내용도 내가 빚어내어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속삭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실 그 영광의 날, 나의 인생에도 찾아올 그 영광의 날들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때 내 삶의 열매가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의 슬픔이 변화해서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상고초 당할수록 많이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게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이세.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이러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조금 이따 다 돌아가 버려.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그 다음은 제가 있는 대로 제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정말 천국 잔치와 같은 은혜의 순간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 은혜가 내 삶에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 내 슬픔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통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구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하나님 변화해서 복이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픈 그 아픔이 하나님 변화해서 복이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난이 복이 되게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